한 번이면 되는 일.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아직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경험도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알고는 있지만 영성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첫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거를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한 번이면 족하고 충분한 은혜.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공을 쌓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들린 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능력, 내 노력,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흐름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지나 12장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냐요. 그야말로 하늘의 구름처럼 수많은 정인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정인들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갔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은혜로 가능하다. 성경에 살아있는.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르니까 하다가 그만둬요. 하다가 말아요. 왜? 아무 생각해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출발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멈추고 내가 결정하고 종교거든요. 사람들이 하다가 야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아무리 해도 아닌 것 같다. 아닌 것보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게 꼭 그만두지는 않더라도 안 그런 척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은혜가 없어요. 그냥 사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한 번 은혜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실체, 하나님의 음성, 곧 말씀.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구분되냐? 아니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은혜로 깨달았을 때 어느 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변하거나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은혜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을 때 얼굴이 너무 광채가 빛이 나고 이래서 수건을 뒤집어 썼다고 그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죠. 불치병이었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되는데 기도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뜨거워요. 왜? 체험이 있잖아요. 은혜의 체험. 그런데 구원에 대한 것은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그 체험인데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 암 나은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구원의 은혜는 실감을 못해요. 보기에 특별한 변화도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지고 특별하게 떠들고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조용히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고 내가 선포할 수 있으면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뭘 착각 안 하고 오해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내가. 내 생각에는요, 믿음이란 그게 아니라 항상 어디서 오나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출발하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만 누구나 실패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다.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은혜라는 말로만 설명이 가능해요. 복음성가 우리 중에 보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펄펙한 사람이냐? 실수도 없었냐? 안 그렇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칭찬을 받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실수 안 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나는 그 성경 볼 때마다 얘는 죽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얘를 안 죽이지? 뭐 때문에 이걸 살려놓지? 그럴 정도로 나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생각, 내 생각으로 하는 것처럼 착하고 상 주고 벌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를요? 한 번만 받으면 충분한 끝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 될까요? 1년 내내 새벽기도 나와서 울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에이씨 안 해 이래. 왜?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지. 왜? 내가 기준을 1년으로 정해서 그래요. 이 정도 하면 설마 하나님이 감동하겠지. 이 정도 하는데도 안 들어주겠나.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그럼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면 모세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용기가 생길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면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 그런 거 없어요. 평생 해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한 번만 했는데도 들릴 수가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변하게 해요. 이거 아닌 것 같다. 빨리 바꾸자. 다 변화시키고 바꾸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 그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보세요. 완전 무결한 그 상황에서 사단이 뭘 가지고 왔어요?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야, 설마 이걸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쪼잔하게 했을까? 먹으라고, 괜찮다고.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을 보면 그래요.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그리스도로 확인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근본 문제라고 그러고 나의 문제라고 그러고 개인 문제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 영적 문제. 그거를 어떻게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해결합니까? 풀어냅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게 아니고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된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됐구나.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예배를 맨날 드리고 말씀을 맨날 보고 그래야 되냐?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도 쉬지 말고 하루라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안 걸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면 은혜죠. 내가 그럴 수 있다면 매일 말씀이 빠지고 아침에 갑자기 기도가 되어지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예수님 이름이 불러지고 그럼 그건 은혜예요. 어느 날 내게도 아담에게 들렸던 그 음성, 사무엘에게 들렸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다윗에게 기름 붓던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된다. 이미 임한 은혜를 확인하게 된다. 왜 모르고 있거든. 받아놓고 손에 쥐고 몰라.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몰라요. 그게 은혜인지 뭔지. 부흥사들이 오면 백지수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백지수부 줬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쓰고. 세상을 이기는 진리. 지난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리스도에게서 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주 단순한데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으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습니까? 그 말이에요. 경험, 체험.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죽도록 고생해라 이 말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라. 그렇게 빨리 이해되는 날이 와야 돼요. 그날이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왜 지금 나와 함께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걸 확인하라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걸 확인하라는 게 진리의 왕, 만왕의 왕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네가 기도라는 방법으로 확인해라.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어떻게 해요? 심령과 결수를 쪼개고도 남을 그런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똑같은 4장 12절 중요한 거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그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은 없다. 내 문제, 내 인생이 해결되는 길 그거는 두 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그걸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가장 수준 높은 삶이에요. 인생 레벨.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출발하자고 그랬어요, 올해. 인생 레벨에 대해서, 수준 높은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인생이 무엇이고 일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1년 내내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듣고도 모르냐? 예, 몰라야 인간이죠. 모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농담말로 그럽니다.
그래야 목사가 먹고 살지. 또 까먹어야지. 까먹고 신경 안 쓰고. 왜? 그거는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사탄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그렇게 만드는 일이 사탄이 시키는 일이에요. 내가 무슨 뭐 돈 버는 일이거나 나한테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거나 그런 거는 엄청나게 소중하게 챙기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급한 일 닥치면 내던지고 중요한 일이다 싶은 게 생기면은 잊어버리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놈은 뭐하러 온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냥 때로는 사기꾼이 되고 때로는 강도가 되어서 내 인생을 피폐하게 한다. 망가뜨린다. 사탄은 그거 하러 왔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만 지대로 이해를 해도 우리가 적어도 말입니다. 최소한 딴짓은 안 할 거예요. 예수 믿다가 딴짓은 안 할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정도는 알 거라고. 가장 높은 수준, 가장 수준이 높은 삶은 무엇이냐? 높은 레벨의 인생은 무엇이냐?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돌아보고 먹을 거 안 먹고 내 옷 있는 거 벗어서 다른 사람 주고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고 뭐 평생 빈민가에서 그들과 함께 굴르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거 아니고요. 그게 나쁘냐? 너무 좋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게 수준 높은 삶이 아니라니까. 언젠가는 사라지고 잊어버려지는 무너지는 삶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폴레옹이 그랬다고 하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볼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도 칼 들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한 번도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책을 내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책이 제일 많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이 지구상에 가장 많습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을 비롯해서 출판업을 하던 독일의 어떤 인간이 기독교는 50년 내로 망하고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이랬는데 그 출판사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지금 찍어낸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되는데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면 돼요. 목사만 들리느냐? 목사들이 주로 이제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교회 멤버들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아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 임하면 돼요. 그 은혜가 한 번이면 된다니까. 한 번이면 왜 되냐? 한 번이면 왜 끝나느냐? 애들 말로. 두 번, 세 번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됐다고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예수님이 가장 이 지구상의 인류에게도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우리가 연도를 정하자. 2022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정했어요, 그거. 교회에서 정한 거 아니고 학자들이 모여서 정한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이기는 수준의 그야말로 수준 높은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창조자라 그러죠?
조물주라고도 하죠. 절대자라는 말도 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주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냥 나를 약간 도와주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그 말이 맞고 믿어진다면 당연히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은혜죠.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게 최고의 기도고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은혜죠.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은혜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확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사무엘이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은혜를 누린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그렇게 내려다보는 수준 높은 삶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손에 받아주시고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장하심이 저 선교지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